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과 가족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의를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로 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늘파하리. 왕의 왕 되신 주
세상 죄악이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 대신이 주 앞에 나도 엎드려 하나님은 우리의 참회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단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고,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작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내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 목을 졸랐습니다. 오 주여, 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니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지은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1월의 마지막 날을 거룩한 주일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화살과 같이 흘러갈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더 말씀 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분주했던 마음으로 가리워졌던 보석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분노와 정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개인적인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찾게 하셨음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더 깊이 주님께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마주치게 되는 이익과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지체임을 알면서도 너그럽지 못했고 그들의 상처받는 마음에 깊은 공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기대하며 귀를 엽니다. 그래야 한 걸음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를 주장하는 교만을 태우시고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지체들의 모임인 우리 일산 영문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으니 사납고도 거친 마음들을 티끌같이 흩으시고 오로지 온유한 사랑에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안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잘못 살아온 발자취를 고백하고 선한 길로만 향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육신적 불편함을 겪는 지체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청년,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른 모든 세대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코로나로 인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도 마음과 마음으로 교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헌신하시는 주님의 종들과 함께 호흡하시고 그들의 결단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깊은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을 믿는 위정자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의 뜻만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이 곧 주님의 편지요 향기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종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듣는 모든 귀와 영이 열리게 하셔서 어떤 자에게는 새로운 고백과 결단으로 어떤 자에게는 잊혀진 사명과 헌신의 결단이 회복되어 주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사탄의 개입을 막고 오로지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와 호흡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러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11조를 받아 주옵소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 장학 사업을 위한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혹시 형편이 어려워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크게 축복해 주셔서 탄식하는 그 가슴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리 일산영문교회 채널 가입 못하신 분들은 꼭 가입해 주시고 그 채널을 통해서 주보나 또 예배 영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달부터는 우리 주보 오늘까지만 각 가정에 주보 발송을 하고 내달부터는 꼭 필요하고 원하는 가정만 이게 카카오를 사용 못하시는 가정에만 그 주보 발송을 하겠습니다. 2021년 느헤미야 피로 프로젝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단위로 반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료는 필경대에 비치해 놓았으니까 한 부씩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소식란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에 나오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가 절망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작은 마을 벨에어에서 그리스도 우리 왕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30년간을 교회를 섬겼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깊은 영성과 성경 신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영성 신학을 가르치고 왕성한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감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삶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삶의 방식을 바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관광객들처럼 자신의 필요와 기호에 맞는 영성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관광객입니까? 순례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표대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발전시키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깊고 본질적인 필요가 자라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우리 혼이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입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나는 평생에 두 가지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목사다운 목사였습니다. 목회는 성경과 기도로 하는 사역입니다. 목회는 주의 복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들의 삶 속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인격적이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 달, 이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하라.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기록해 표제에 붙어 있습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요 모세의 사촌입니다. 고라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맡았어요. 하지만 고라가 모세에 대해서 불만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 자손들인데 모세는 지도자라고 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인가?
고라는 왜 성막 문지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 왜 찬양하는 일, 건축하는 일을 해야 하는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에게 거역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얼핏 보면 고라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고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 고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부정하고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무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자손들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는 기묘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사면에 살면서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열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시편 84편의 시 역시 그러한 고라 자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에게 영화를 주십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사실 이 직임은 신실하고 능력이 있어야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고라 자손이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라 자손들의 마음에도 불안과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감당하는데 왜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감이 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일까? 왜 주변에 친구가 없는가? 내 성격이 왜 이렇게 소심한가?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왜 운이 없는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일까? 왜 불행한 것인가? 동양의 사상가 노자가 말했어요.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우울해지고 미래에 머물러 있으면 불안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평온하다. 믿음이 약해지면 낙담과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영혼의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서 갈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대하다, 부르짖다, 갈망하다,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목이 말라 갈급하면 무엇을 찾습니까? 갈급할수록 맑은 시냇물을 찾습니다. 어디로 모여듭니까? 생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모입니다. 사슴이 갈급하면 본능적으로 시냇물을 찾아갑니다. 시냇가에 적들이 숨어서 사슴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갈급한 사슴은 시냇가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갈급한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갈급하면 주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흡하는 생물, 숨, 자아, 생명, 실존, 마음, 소망,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갈급하면 왜 주를 찾아야 합니까? 주께로부터 좋은 소식, 좋은 기별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좋은 소식, 좋은 기별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소식, 일상이 회복된다는 소식,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그런 소식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임입니다. 그 물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임, 마임, 샤마임 비슷하죠?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혼이 갈급한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사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채워 놓더라도 물이 거기에 머물지 못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종교 생활을 하면 영혼이 공고해집니다. 심령이 회복되지 않아서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지면 사람을 날카롭게 핥힙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위로하지 못합니까? 성령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까? 생각과 시간이 너무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서로 격려하지 못합니까? 자기 사랑, 자기 애에 빠져서 마음이 편협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여 우울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후 좌우를 살펴보아도 답답한 것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까? 지금보다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합니다. 이럴 때 주님을 찾아야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주변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나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공고하고 갈급하면 왜 주님을 찾아야 합니까? 주를 간절히 찾아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를 찾아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찾아야 다 주로 즐거워합니다. 주를 기뻐하게 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역시 너무 위대하시고 크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마음이 소생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본문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갈망하다라는 말은 갈증나다, 목이 타다,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이 말라 있습니까? 영혼이 목이 말라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가 C.S. 루이스는 무신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쁨 속에서 속삭이신다.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깨우고 하나님을 갈망하라. 둘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재에서 연구하며 설교한다. 교회 일에 열심히 매달린다. 사람들과 대화에 정성을 쏟는다. 하지만 끊임없는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면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확신이 부족하다. 기도가 없으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통로가 막혀 있다. 강력한 영적인 삶이 부족한 이유는 다름 아닌 기도하지 않는 죄다. 지금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열려야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냐?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싶으냐?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말을 들을 때 눈물이 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더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같이 기쁘게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본문 4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남아 있습니다. 내 속에서 불안감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찬양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본문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마음의 낙심과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고등부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고등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고 한 명은 떨어졌어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 역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러나 떨어진 친구는 너무 낙심하며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주신 거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셨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할까요?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을까요? 합격한 친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응답해 주셨고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을까요?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성경 통독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왜 누군가는 합격하고 왜 누군가는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왜 누군가는 성공의 기쁨을 맛볼까요? 하나님을 만난 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의문을 가지며 고민했던 이영표 축구선수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른 성공 때문에 자만하다가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록 실패로 시작하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공과 실패는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의 한 가지입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축복의 과정일 뿐입니다.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입니다.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을 안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과 방법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든 실패를 만났을 때든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축복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도 더 기다릴 수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방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인내의 시작입니다. 노력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노력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력한 순간이 진정한 노력의 시작입니다. 지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위기가 실패라는 이름의 징검다리를 짚고 나아가 인생의 꿈과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영표 선수의 학생들을 향한 그런 고백과 충고는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아버지로 불린 아이작 뉴턴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글을 알지 못해서 유언장에 서명하지 못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2년 만에 재혼해서 나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가 두 번째 남편과 사별하고 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혼자서 풍차나 물레방아를 만들면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 뉴턴은 아이들이 모든 일에 기본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문학 연구에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뉴턴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진리다. 그는 진리를 통해서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수백만 킬로미터 밖의 우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망원경을 내려놓고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지상의 모든 망원경과 물질 문명을 동원하는 것보다 천국이 더 잘 보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이 잘 보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모든 것이 교회 때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를 찾는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갈급함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밤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선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길을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낙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늘 풀어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각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와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